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고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모임은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애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알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신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빛이
온 세상 멀리 떠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되길 바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 대성부 하나님 아멘.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푸른 생명들이 상가들에서 솟아나며 형형색색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새 생명이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에 생동하듯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소서.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리스도인, 사랑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며 주를 가장 높이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둡고 적막한 계절 속에서 세상의 물질과 죄에 갇혀서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불신의 시대에 믿음이 작아 권위, 지식, 경험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에 이 삶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밝고 풍성한 계절로 이끌어내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불신의 겨울옷을 벗고 믿음의 봄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믿음으로 합심하여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 계속되는 가운데 요셉의 지혜로움을 주시고 다니엘의 명철함을 다하여서 근면하며 검소한 습관의 모습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어 주의 자녀들의 일터와 사업처마다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려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헌신을 포기하며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는 어둡고 나약한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 변하게 하시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소유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배와 찬송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증축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 새로 임직을 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 가득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임지식에 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시종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시학기를 시작하는 신학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치시는 원장님과 교신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성령이 가득한 생명의 지식을 전수하시어 시대를 변화시키고 땅의 모든 것이 주의 동산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지식이 되는 샘물의 원천으로 되게 하는 축복을 내리게 하소서. 신학기를 시작하는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에게 꿈과 성장과 열매를 가지는 소망을 열망하기에 주의 종들에게 사랑과
용기와 인내를 주시어 주의 한없는 축복을 주소서. 한결같이 소외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어 영육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빈들의 메마른 풀 가운데 기쁨의 마음의 찬양으로 담비를 주는 찬양대와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많은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시키어 있는가 시키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이래 오는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흘리빛 널 네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대표하여 드린 모든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군문의 해상에서 수고한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며 산지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보전하여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입원하여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이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정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큰 믿음인 겨자씨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위치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베나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소 보던 그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실까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발에 끌리는 빛나는 옷을 입고 금 허리띠를 띠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과 동시에 제사장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흰 눈 같고 흰 양털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하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입에서 날선 금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근위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본래의 모습, 성귀하신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변화산상에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인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행체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식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변화산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 예수님에 대한 고유한 명칭입니다. 인사가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자로 오는 것을,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규정해 놓고 엿새 후에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리고 순종의 산제사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의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수련을 통해서 받은 감동,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여기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항올 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처소를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들이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한 찬양을 잘 알고 있겠지만은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로 가라고 맹하신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위에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입니다.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한 여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밤새 주님과 대화하면서 노래할 거야 라고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한결같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변화산 아래의 세상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악한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심히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져 화상을 입고 불에도 넘어져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은 이런 삶의 애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영과 죄악과 질병과 사고 사건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을까요?
귀신들로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있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 아들의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 마음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긍휼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이 베나산상에서 내려오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교회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투영해 보면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엄청난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개를 받아서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를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는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불치의 병들을 고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공부와 사업에 행동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 교회에 나왔더니 이런 일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더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된 자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혀서 주눅들어 있고 패배감에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처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주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결핍의식 속에 패배의식으로 차 있다면 우리는 뛰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정의를 우리는 자주 이 정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만물 안에서 세상의 죄로 결핍된 이 세상 속에서 그를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는 주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결핍의식이 아니라 충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실패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어떤 현실과 마주치고 있습니까? 교회의 치욕과 부끄러움이 어떤 것입니까? 이기적인 기복신학에 물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인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교회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사랑 그 자체인데 너희는 사랑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한 몸 되는 예수님은 능력과 충만인데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느냐? 그의 몸된 제자된 교회는 능히 이것들을 들여다지 못하느냐고 묻고 조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은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까지 맡고 있는데 우리 삶의 애환과 고통과 결핍과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안겨주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충만을 기대하고 자신의 삶과 애달픈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 교회로 데려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2절입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빼나고 나 충만하네. 그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의 찬양의 전부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삶이 교회 누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의 곳에 왔지만은 저희들은 능히 그 실제를 실현하거나 구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동체가 무력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죽음의 세력과 그 실제를 묶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충만함을 구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들과 그 세대에 대해서 꾸중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주님이 교회를 향해 뼈아픈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다. 이해될 만하죠.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패역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영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패역함인데 이 패역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패역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히 패역하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패역이라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왜곡시키다, 거르치다, 굽게 한다.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7절도 직역해보면, 헬라를 직역해보면 감탄사가 앞에 세대여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왜곡시키고 거르치고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곳에 우리의 심령과 그 사람들이 거처하는 모든 공간에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펼치십니다. 그런데 수로가, 저는 철원에서 이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저수지가 크고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로가 아주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막히면 아무리 수로 시설가 잘 된다 할지라도 논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철원쌀 비싸죠. 뭐라고 봤습니까? 수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게 폐역입니다. 18절에 보면 저희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간질병 증상을 가진 이 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꾸중하십니다.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고 그 간질병 증상이 고침받아 정상적인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지. 그래, 내 믿음이, 그렇지. 주눅 들고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래, 나는 이 믿음으로 뭘 하겠나? 패감과 자괴감과 자신감이 상실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문제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같다라고, 내 믿음이 작아서 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큰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두 말씀이 작다, 내 믿음이 작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 작은 믿음이 얼마만큼 작으면 작다라고 할까요? 너에게 겨자씨 보일까 말까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베나산상을 말합니다. 헬몬산 줄기에 걸쳐져 있는 산인데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베나산상을 소개하기 때문에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이 들리어서 저리로 옮겨지라 명령만 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역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우리에게 그 무엇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고 높은 산이 옮겨진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실패 속에 패배 속에 자괴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큰 믿음, 이게 두 단어가 조합될 수 없는 건데 이게 주님 안에서 역설이 일어나서 조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앞에 전조를 깔았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를 깔아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큰 믿음, 불가능이 없는, 넘지 못한 일이 없는 큰 산이 옮겨지라면 그대로 옮겨지는 이 역사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그동안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겨자씨의 믿음인데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군인이죠.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은 군인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밑에 이 거느린 자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황제, 최고 군수 통수권자도 가죠. 로마 황제가 명령 한마디 내리면 모든 군대가 다 움직이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주라고 한 단어가 아닙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 고유 명칭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넘어서 있는 황제 위에 있는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가 일어섰었는데, 그 주님께서 먼 거리에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계자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됩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맹인들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까지 와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슬로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역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슬로서는 지금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때는 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두 사람인데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안 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네 이 아들, 이 딸 변화될 줄 믿느냐? 여러분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것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이십니까?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지역이고 그리고 이 헬라 여인이라고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보기에는 개같이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한 삶이 되는지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제는 아예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보채니까 제 아들이 좀 돌려보내라고 주님께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또 거부하십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 비참한 딸을 둔 엄마의 이 한 맺힌 요청에 대해서 묵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계자씨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처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서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당에 계자씨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 발휘되는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교회가 필요한 공간에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역하는데 무시당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헬라인에게 치욕에 가까운 언어로 말로 모욕하고 얘네 딸이 치료가 불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시험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점이죠. 우리의 자존심을 신앙에 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지켜보았지만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이 지점입니다. 이 헬라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람끼리 자존심 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문제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대로 황제 위에 서 있는 분이라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치유받은지 간에 우리는 옳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걸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무엇을 내세워서 거절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창조주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딸이 고침받는데 주님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큰 믿음, 겨자씨 믿음의 본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나의 신앙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부스러기만으로도 콩고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떡을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콩고물이라도 충분합니다. 내 딸이 낫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자질과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 자격 여부를 바라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헌신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경험과 환경, 이것에 갇혀서 우리는 하지 못한다고 수없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패역함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빈곤함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날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날 최적의 상황이다. 박연동 교수님은 이런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성을 주장하는 오만에서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패역입니다. 말씀의 씨를 믿지 않는 패역입니다. 자신의 무엇으로 내가 경험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떤 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서 여러분 내가 경험적으로 권력을 가져서 이야기가 다 아닙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자신의 무력함과 자기의 빈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삶에 현장에 개입하여 들어와서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계자씨의 큰 믿음, 이 비밀의 역사, 큰 믿음의 계자씨의 역사의 비밀은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씨앗 중에 씨앗은 무엇입니까? 계자씨 하나의 큰 믿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역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향한 하늘에 심는 썩어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미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편안히 듣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근심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완전히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나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하시고 그리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같이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여서 조공을 받고 그 풍요함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배불리 먹고 쉼을 얻고 누워 자는 그런 이제 평안함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자의적 의정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버린다.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란 참 희한하죠. 하나 꽂히면 그 다음이 안 들립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 엄청난 역사의 대회오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여러분 예수님의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뒤가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관심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무관심하게 앉아있는 태도를 취하면요. 그건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이 제자들 같이 매우 근심이 되든지 그 속에 성령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는 완전히 폭발하는 그런 역사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로 여러분 인생 속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무력한 죽음, 사탄이 십자가 없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님께 보이면서 40일 동안 금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끔찍한 역사가 객교로는 다시는 이 사형틀이 이 지구촌에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이 십자가 처형.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는 이 주님의 십자가가 왜 도대체 계자씨 하늘의 법칙이 가장 놀랍게 적용되는 사건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우리는 그것이 한날만큼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들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을
우리 앞에서 옮겨지는 역사,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 역사, 이 현실 속에 부딪혀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한 날만큼의 큰 믿음으로 산을 향하여 명령하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옮기는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목장 교회 안에서 간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적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믿음의 비밀을 가지십시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장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요? 내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불순종함으로 패역한 세대가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다시 한 알만큼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창조주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콩국물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아시죠? 같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이미 이루어진 실제처럼 믿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산들이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산들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하는 현장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절박함 현장에 이런 역사가 수두룩하게 일어나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가슴 터지도록 주님을 자랑하고 증가하는 우리 목장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물 위에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을 배웠습니다. 이게 가사로만 전달하면 이게 좀 감동이 안 되어서 찬양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목이 물 위에 걷는 자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동영상 트는 데 들어가서 물 위에 걷는 자 이렇게 하면 뜹니다. 우리 교회 주제곡으로 최근에 주제곡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어서 그 위로 걷는다. 이 계자씨의 믿음이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 위가 반석이 되어서 걷는다. 바다를 걷는데 그 반석이 가라앉지 않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계신다면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신다면 우리가 그 반석 위로 걷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좌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조롱합니다. 너 그거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 산이 떨리어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시 하늘의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앞에 있는 산이 옮겨지는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민족 복음화와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앞에 가로막힌 산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 없는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서 구원 없는 수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적적인 역사들이 펼쳐져서 아버지는 마지막 세대에 구원받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로, 도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한 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철저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존재 앞에 나와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감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의 아버지 떡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결핍이 증폭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하심의 부요하심을 감사로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업 터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상대를 치르고 어머니를 이런 그 슬픔에 잠긴 지수님과 그 유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그 형제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감사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순절 19일째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고 규칙을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더하여 주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내시고 다음 주에 당에 문답이 있고 이번 주 안에 세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분자 임직식 때문에 모든 제자 훈련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2시 45분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본당으로 올라와 주셔서 50분부터 찬양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일과 15일의 특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일 특세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 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 본당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전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계 전도를 확대해 가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쌓여져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도시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 때 교회 심장입니다. 이런 모든 직분자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원하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이 있습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맹수 집사님, 어머니고 문풍자 성도님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위로의 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예배 때 집사님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석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순정 이제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난주에 만나자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고 오늘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문갑중 이종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교회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는 거는 좀 그렇죠. 일어나시겠습니까? 한번 안 일어난답니다. 예, 마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기현 집사님 회사 직원인데, 직장의 위치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인범, 우리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끼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함께 모시고 영원한 행복의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큰 믿음인 게자스의 비밀을 가지고 태성 같은 그 삶들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